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정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용인시 기영구 동백축전대로에 위치한 열방교회, 오늘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11시의 제목은 땅에 글을 쓰신 이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쏠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는 죄의 능력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묶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눌림과 상처와 두려움과 억울함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길을 막고 있는 모든 골리앗이 뚫리며 홍해는 갈라지며 여리고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없어서. 묶인 것이 무엇입니까? 끊어지게 없어서. 묶고 끊는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있기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힘있게 우리를 장악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가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 열어 보좌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시심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충만을 허락하시고 나를 장애하는 어둠의 영들은 피로 씻겨졌기에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에 맞는 자 하늘의 새 힘으로 돌파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고 예배가 살고 믿음이 살고 아버지 믿음의 눈이 열려 날마다 임마누엘 주님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일의 힘을 절실하게 깨닫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 삼마 그곳에서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진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몸속에 염증들이 태워지게 하시고 근심이 아버지 도성이 되고 깊은 능력이 되지 않도록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나의 신앙의 주특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한 목소리로만 눈 감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왔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왔사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왔사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내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 깨닫지 못하는 마음, 여전히 둔한 마음, 예수의 피로 내가 주께 근심의 눈을 씻어내소서. 지금 왔으니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 주님을 씻어내길 원합니다. 지금 와서 근심 걱정 염려 고려 예수님의 의심까지 씻겨질지어다. 날 씻어주소서. 한 번 더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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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 말씀을 막는 것 끊어져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눈빛의 약함이 끊어질지어다. 귀를 씻어내소서, 눈을 씻어내소서.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죽어버립니다. 돌짝밭에 받은 말씀은 소멸됩니다. 오직 옥토가 되도록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약할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목사인데, 사도의 반열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죠?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애쓰는 분들 보면 성경에 그림을 놓고 보면 아직도 미달해요. 주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만왕의 왕된 이름이고, 우리는 명백하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 왕 대신 왕, 주 대신 주, 세상에 질 수 없는 분, 이기고 사시는 분, 그분이 말하자면 나는 너에게 이레가 되리라. 나는 너의 임마누엘, 나는 너에게 에베네셀. 그날부터 오늘까지 승리했으면 내일은 뻔한 거예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주님이 나를 버려서 깨졌으면 내일도 기약이 없어. 근데 그날부터 오늘까지 은혜를 받고 뭔가 됐으면 내일은 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이름을 보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은혜가 올까? 저분이 목사가 됐으니 어떤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을까? 저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저 교회가 어떤 역사를 저 지역에서 일으킬까? 저 건축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건축이 됐는데 어떤 하나님의 불이 저 교회에 떨어질까?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대이기도 하고
또 실상 여러분 바라봄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들려오는 소문은 별로 시원치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위 말해서 장로, 권사, 집사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얼굴에는 자유가 없어요. 여전히 그 작은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을 쓰고 싸우고, 평강과 천사의 말을 해야 되는 그 입에는 여전히 시기, 불평, 원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저도 여러분 정결이 저의 주특기여야 되지만 주님의 기대치를 본다면 아직까지 여러분 자경비달이에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반드시 힘이 되어야 되고, 그 자녀의 권세가 나의 기도를 돕고, 그 자녀의 권세가 나의 예배를 돕고,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영적 전쟁, 삶의 전쟁,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에서 아직도 숨어서 나를 괴롭히는 흑암들, 지긋지긋하게 응답을 방해하는 아주 왼수 덩어리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끊어버리고 제거해서 무거운 짐을 갖고 올라왔을지라도 내려갈 때는 어쨌든지 간증의 은혜를 갖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올 때도 무겁고 내려갈 때도 무거우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어진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권세가 권세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 때문에 어쩌면 나에게는 권세와 그쵸 능력이 작동되지 못했고, 이것을 여러분 다시 뒤집어서 권세와 능력이 내 삶을 덮을 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나을 것이고, 오늘 없던 여러분 나의 입술의 간증과 자랑과 기쁨과 감격이 반드시 실현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붙잡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여러분 그 여인을 정죄합니다. 서기관들과 판결권을 가진 리더들이 이거를 정책적으로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가뜩이나 예수가 눈에 가신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 아주 좋지 못한 발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군중들과, 화가 난 군중들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붙잡힌 가련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떡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로 칠까요? 왜? 현장범이니까. 아니면 보낼까요? 여러분 보내면 모세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돌로 치면 주님이 지금까지 말했던 사랑 어쩌고 저쩌고 이게 위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나쁜, 아주 여러분 악질적인 발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몰라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걸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걸어서 눈의 가시를 여러분 빼버리려고 하는 못된 기질을 갖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핵심 요소들이다라는 거죠. 그때 성경에는 주님께서 여러분 이해 못할,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러셨을까 이해 못할 행동 하나를 하시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말하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딴 사람들은 유다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이 알듯이 그들이 어떤 꼼수를 갖고 예수님을 여러분 책잡으려고 이것을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만 알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나니까 성경의 흐름을 보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글을 쓰시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죠. 무슨 글을 쓰셨을까? 무슨 마음으로 그 글을 쓰셨을까? 예수님께서 글만 쓰고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짜증이 나니까 더 크게 7절에 다그치죠.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답을 주셔야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뭡니까? 다시 몸을 땅에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보시고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셨고,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하시고 다시 땅에다 쓰시는 그 글, 무슨 글을 쓰셨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글을 썼다라는 내용이 성경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글을 쓰셨는지 우리는 추측할 뿐이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주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한 겁니다. 그때 무슨 마음을, 무슨 글을 쓰셨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유사한 내용들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던져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을까 너무 나가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모르겠어, 나는 몰라,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마음 때문에 기도가 다치고 신앙이 다치고 인생이 다친다면 우리는 손해지 않습니까? 알아야 피하고 알아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억지 춘향으로 성경을 끄집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니까 글을 쓰셨고, 그 글의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유사한 스토리를 정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쓰셨을까? 흙에다가.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열어보세요. 17장. 예레미야 17장을 보시면 13절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고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흙에 무슨 글을 쓰셨다는 내용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록된 내용이 뭘까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받는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자를 흙에다가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버렸다, 주님을 떠났다라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마지막 절 말합니다. 이는 이라고 말하죠. 이는 주를 버리는 자, 주님을 떠나는 자. 여러분, 배교하는 것도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떠나는 것도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배교는 끝나는 거예요. 나 주 안 믿어, 떠나는 건 여러분 정말 그 완벽한 불순종의 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떠나지 않았는데 떠난 사람이 있어요. 주를 버리지 않았는데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확실하게 단절돼 버리면 전도의 대상이라도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끊어버리면 여러분 중보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이 신앙의 위기를 만났네. 그러면 여러분 집중적 관리 대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믿는다니까. 절간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집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SOS가 되는 거죠. 저 사람 집중으로 기도하자, 타켓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집회에 있으면 참석해서 손뼉도 치고 남들이 볼 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여러분 떠났다 버렸다의 마지막 절은 이에 떠났다 버렸다, 배교만 떠난 것이냐, 안 믿는다고 하는 것만 주님을 버린 것이냐? 아닙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다각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은 생수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여러분 창세기의 구조를 믿음의 눈으로 열어보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흑암과 혼돈과 공업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땅에 수면은 또 어디서 났대? 그렇잖아요.
무란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수면은 생명인데 물인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가 우주 만상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주 만상을 만드신 걸 믿으십니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엉터리 같은 소리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로 우주 만상을 만들 만한 창조적 권한과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물 한 바지가 용량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말씀 한 알의 씨앗의 능력이, 그 파워력이, 생명이 얼마나 될까? 우리의 수량의 법칙, 물량의 법칙과 상상 불가해요. 우리는 5대양이 있어야 많은 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적 권한은 물 한 바가지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혼돈과 여러분 어둠을 운행하셨잖아요.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수가 덮였다는 믿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리에 생수가 덮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공간에 생명수가 덮이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고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은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걸 여러분 덮으면은 인큐베이터링이에요. 이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인큐베이터링,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지구를 장악했기 때문에 병든 것도 없고 노화도 없고, 왜? 하나님의 생수와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을 장악하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천년이라는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카운터가 없습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에요. 영원토록 사는 생명.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안타깝게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터져버렸어요. 생명수가 사망이 됐고, 여러분 축복이 변하여 화가 됐고, 거꾸로 우리는 화가 변하여 축복이 돼야 되지만 인간이 죄 때문에 생수가 터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터져서 오히려 생명을 부셔버리고,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의 능력을 따질 수 있느냐? 우리는 따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그 손가락을 가지고 무엇인가 글을 쓰고 계셨을 때,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주님은 글을 쓰고 계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떠난 것. 지금 이들은 우리는 정결합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것 뿐이죠. 여러분 죄인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걸린 죄인과 운이 좋아서 안 걸린 죄인. 다시 말하면 재수가 되게 없어서 걸린 사람과 운이 좋아서 안 걸린 사람. 여러분과 저는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거예요. 죄는 그것만 죄입니까? 내가 모르는 죄가 천지빛깔인데, 보는 것도 죄요, 듣는 것도 죄요. 우리는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운이 나빠서 걸린 거예요. 돌로 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돌로 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가증함을 보고 주님은 뭘로 쓰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생수의 근원을 떠난 인간들, 나는 윤리적으로 깨끗합니다. 윤리가 성경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나는 잘했습니다. 도덕이 성경의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 도덕으로 윤리로만 제한을 받았어요. 그 이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이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나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버렸다, 뭔 소리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요. 근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안에서는 안 되잖아. 진리만 갖고 만족이 돼요? 예배만 갖고 만족이 돼요? 기도만 갖고 만족이 돼요? 믿음만 갖고 만족이 돼요? 이론은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세상 나가서 염려하고 앉아있고,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소수만 빼놓고 기도를 왜 합니까? 내 물질 창고가 채워지려면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물질 창고를 채우는 분, 급하면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치는 분, 급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좋은 데 보내시는 분, 여러분 그것만이 목적이 될 확률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비록 무화과 나무에, 비록 외양간에, 비록 어디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내게 암병이 사라져야만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살든지 죽든지 욥처럼 가지가지 주시든지 한나처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잖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밖에 나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현장에서 나쁜 짓 하다 걸려서 돌에 맞을 여인과 여전히 마음속에 기도해 놓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무너져서 어떻게 하면 좋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나, 죄의 여러분 양으로 따지면 죄 아닌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주님 앞에서 돌을 두고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라는 그 사람들의 가정을 보고 주님은 그러셨을 때 생수의 근원을 떠난 자들,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게 죄는 펴했지만 소위 말해서 손가락의 글씨를 여러분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다니엘서 5장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세살 왕이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파티를 했어요. 왕이 보니까 손가락이 여러분 이 벽에 오더니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그 글씀을 보고 얼어붙었다라고 말했어요. 저게 도대체 뭐냐, 누구도 풀 수 없었고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유일하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찾아와서 여러분 저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글자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주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글씨 썼을까? 이걸 썼느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돌을 들 수 있습니다, 저 여자는 죽어야 됩니다 라는 그들의 가증스를, 그들의 가증함을 보고,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들의 가증함을 보고 주님은 그래 손에다 땅에다가 뭘 썼다 할 때 우리는 뭘 끄집어낼까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것은 숫자예요, 세다. 여러분 데겔이라는 것은 무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시는 것은 뭐니까 나누다는 거예요. 메네가 반복되는 것을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헤아리는 것을 분명히 내가 헤아릴 거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인지, 얼만큼 가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분명히 헤아리고 달아서 내가 나눌 거야. 그렇죠? 그게 메네 데겔 우바르시네. 근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5장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이게 메네예요,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용량 부족, 함량 부족. 오늘 우리의 적용점, 우리도 함량 부족이에요. 우리들은 믿음 부족하면서 믿음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여전히 함량 부족인데 무슨 자격이 있던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우리도 자격이 없는데 우리도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대상이지 남한테 손가락질 대상이 아니야. 엄밀하게 말하면 나도 돌에 맞을 대상이 돌을 둘 근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나를 모르니까 의인 척하지만 심판주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되죠. 26절에는 28절에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베레스는 왕의 나라를 나누어, 우바르신은 나누라는 거거든요.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망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스라는 단어는 우바르신의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바르신은 나누다의 끝이지만 베레스는 찢어버리다, 부셔버리다. 더 강력한 해석이 베레스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우리에게는 중요하냐면, 여러분 돌로 치려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안 가졌을까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는 너희들을 헤아리고 있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나옵니다. 능력, 책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것이 CCTV가 24시간 돌아간다면 남김없이 나의 행동을 기록하고, 여러분 요즘 CCTV는 소위 말해서 행동만 나오지만 하나님의 정밀 CCTV는 여러분 마음의 생각까지도 기록된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생각까지가 행동과 더불어 기록된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CCTV는 기록된다는 겁니다. 저 CCTV가 주님 앞에 사는 날 여러분 리핏된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얼굴 화끈거리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가증스러움으로 볼 때 나는 너를 세고 있고, 나는 네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살았니, 나는 너의 중심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레스가 우르바신이 더 확장되면 베레스입니다. 나누는 것보다 더 확장되는 것은 심판의 나라가 베레스예요. 베레스는 뭡니까? 때린다는 겁니다. 베레스는 너를 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심판해 볼까라는 말. 주님께서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봐라. 그리고 다시 썼다는 것은 주님께서 무슨 마음입니까? 죄 없는 줄 착각하고 돌을 들어서 치면은 나도 치는 네 순간에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았으면 멈추겠지만, 자기가 잘난 척하고 의인인 것 같아서 돌로 치는 순간, 남을 정죄하는 순간, 쪼개는 순간, 부시는 순간 반드시 나는 너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그게 내내 대개 베레스다라는 거죠. 목사가 입에다가 심을 주고 떠들어봤자 여러분, 깨닫기 약한 사람들은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고 심판의 주님의 말씀은 면전에서 행하는 말씀을 거부할 사람 없고 면전에 행하는 말씀을 못 들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네 대겔 우바르신처럼 돌 없는 자가 자격 있으면 쳐봐라. 그럼 나도 너를 판단할 것이고 나도 너를 정죄할 것이고 나도 너를 한번 흔들어 볼까, 나도 너를 한번 나눠 볼까 라는 의미가 없겠어요. 왜? 주님 볼 때 모두가 죄인인데, 걸려서 운 없는 사람, 안 걸려서 운이 좋은 사람, 그러나 토탈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절은 말씀하고 있잖아. 주님 볼 때 너도 죄인이잖아. 돌 들어요? 너도 나쁘잖아. 입으로 떠듭니까? 너는 판단받을 죄가 없나? 너는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나? 너는 그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숨어서 몰래 했지만 주님 CCTV는 다 보고 있어. 제가 가끔가다 드린 말씀이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생각과 간절과 골수 모든 걸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찔러 쪼갠다는 것은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뭐하고 사는지 싸그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내 마음이 지금은 마음으로는 돈 갖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살아온 중심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읽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덜 회개되고 아직까지 덜 내가 주님 앞에 깨졌다면 성경은 불안해서 나에게 응답을 보류하는 거지 안 주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전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내가 건강할 때 무슨 짓 하고 살았는지 싸그리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그냥 한쪽 다리 갖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나?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 갖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럴 때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 마음을 읽어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힘들어서 죄를 안 짓죠. 지금은 어려우니까 죄를 못 짓죠. 돈 생기고 심 생기고 회개가 덜 됐을 때 말합니다. 돈 생기고 심 생기면 내가 그 돈 갖고 뭘 할까? 나는 내 마음 모를 수가 있어. 그러나 성경은 나를 아는 거야. 좀 더 순전해져라, 좀 더 회개하라, 좀 더 겸손해져라, 좀 더 엎드리라. 아멘. 그 마음이 주 앞에 상달되면
몸부림치지 않아도 땡깡 부리지 않아도 성경이 내 중심을 받아내고 내 중심이 정말로 온전한 회심과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날을 주님은 때로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다는 나를 염려하시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건강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그 건강에 자칫하면 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염려하시면 조금 더 회개를 요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아니요, 나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부모는. 그렇죠. 매네매네 대결 우발하신이라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땐 뒤에서 목사가 이러네, 교회가 이러네, 성도가 이러나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아무개가 이러네, 아무개가 저러네, 그렇게 말할 자격이 너에게 없다는 겁니다. 끝없이 성경의 의도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내가 입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끝없이 세상 말로 쪼아대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면 그때는 매네 대길 우발하시니 너에게도 작동될 수가 있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힘줘서 강조하는 것은 저도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 것이 되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자예요. 사도행전 8장이 뭡니까? 1장 8절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디나미스를 받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면서 굉장히 흥분됐던 말씀이 성령이 목사인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으며, 와, 그 당시에는 이게 앞이 보이는 겁니다. 권능만 오면 교회 부흥은 정해진 것이고 권능만 오면 막 사람들이 막 수천 명 회개할 것 같고 그림은 좋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권능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짜증나는 거죠. 그런데 그 권능이 누구에게 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라고 말했잖아요. 너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소시아 권세를 주셨으니, 엑소시아가 있을 때 디나미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세요. 여기에 자녀 아닌 분들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앉아 있어도 여러분 몸이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비비 꼬이고 졸고 영적인 흐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은 믿음이 덜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다 눈은 말똥말똥하고 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물론 알고 아직도 얼굴은 무섭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게 얼마나 멋있어. 자녀란 말. 근데 왜 아직도 내 얼굴은 무서울까? 왜 아직도 내 마음은 참된 감사가 없을까? 여전히 막혔고, 은혜는 여러분 내 기도의 분량에 비하면 받은 은혜는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꿈꾸는 여러분 비전의 역사하시는 거 보면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계십니까? 계셔요. 왜 안 됩니까? 글쎄요. 이때는 여러분 자녀라는 기업물을 자격은 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은 갖추었다는 겁니다. 세상 아버지들은 아들의 여러분 자격을 별로 따지지 않고 아들 되었으면 자손을 나눠줘 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진 않아요.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때가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주님은 그러시더란 말이죠. 왜 자녀인데 권세가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지금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에게 능력이 있으면 지금처럼 세상이 교회로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성도, 초대교회의 집사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빌립 집사 봐세요. 동네를 확 휘어져 버리잖아. 하나님의 큰 기쁨을 성에 던지잖아요. 집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동네 보내시고 저 동네 보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인간이 왜 저 모양이냐라고 오히려 여러분 악플을 다는 그 사람이 될까? 참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아직도 소수는 충만한 분들 많고 아직도 소수의 교회는 강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만은
들려오는 소문과 상황을 보면 세상의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도 전부 다운되고 성도들도 전부 다운되고 읽기 민망한 악플들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답답한 거죠. 왜 그럴까?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고, 그때 예수는 지금도 예수님이고. 여러분, 그때 예수는 능력이 있고 지금 예수는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때 예수님이 올해는 여러분 이름을 확 바꿔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한 이름, 동일한 능력, 동일한 분을 동일하게 섬기는데 왜 그때는 파워풀했고 지금은 이랬고, 어떤 교회는 파워풀한데 우리는 지금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렇죠? 그 이유는 간단하리라고 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여기서 읽혀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예수님의 마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아버지의 마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기업 물을 짜는 영적 기업은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체가 될 때 하나님의 기업이 쏟아지는 거예요. 집문서 가졌다고 자녀되는 권세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가진 기업 물을 자격을 받은 우리는 아버지가 끝없이 우리의 채널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셔서 권능이 마르지 않도록, 권세가 마르지 않도록 오늘도 기름 부음, 내일도 기름 부음, 끝없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기름 부음, 전쟁할 때 기름 부음, 목사들이 환자한테 안수할 때 그 현장에 기름 부음. 어제 내가 능력이 있었다, 그건 어제예요. 오늘도 똑같이 능력이 흐르는 자격,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죠. 불러 주여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내일은 쉬자. 어제 큰일 했으니까 오늘도 역사가 나타날까? 주여.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제 노력은 어제 상으로 끝난 거예요. 오늘 또다시 우리는 비어있는 마음으로 은혜를 채우고 항상 준비된 일꾼으로 5달란트 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즉시 일할 만한 준비.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혹시라도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봐, 혹시라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준비하게 하는 준비가 채워져야 돼. 여기 우리 교회에 사모가 앉아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하여튼 여러 가지가 몸이 좀 저하고 같이 개척을 하고 건축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 많이 축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저런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걸렸던 병이 3차 신경통. 저는 여러분 3차 신경통이 안 걸려봐서 뭔지 몰라. 차지러지는 겁니다. 왜 그래? 말시키면 얼마나 이 통증이 심한지. 신경의 통증은 저는 알아요. 제가 디스크의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죄가 있으면 뿌려버리고 싶더라고.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 사모님 보니까 막 죽을 지경. 뭐야 그랬더니 3차 신경통이래. 아니 내가 1차 신경통, 2차 신경통은 들어봤어도 3차 신경통은 뭐야? 약이 없고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유일하게 하나, 신경차단술. 우리 동네에 세브란스 병원 있어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신경을 차단하면 안 아프다는 거야. 근데 신경 차단은 해결이 아니잖아. 신경을 차단하면 신경이 차단하는 순간부터 이거 내 살이 아니요. 이해가 됩니까? 신경이 끊어지면 이게 죽은 살이지 내 살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 살이 아닌 것 때문에 오는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야. 그건 아니다. 기도로 해결하자. 우리는 뭐 평생 기도로 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병원이 있으면 기도가 약해져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거 수술하면 해결돼요. 하면 기도가 나부터도 약해져. 의사가 말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밖에 없을 때 역사가 나타나. 기도해도 되고 약 먹어도 되고 그러면 기도가 솔직한 아니라 약해져요. 사람이 궁지에 몰릴 때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의미를 따져보면 궁지에 몰릴 때 강해지는 거예요. 강력하게 기도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어쨌든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분량이 있을 때 제가 기도의 어떤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때 사모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본인도 믿음이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3차 층경통이 떠나가 버렸어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박수 칠 일 아닙니다. 우리 집안일이니까. 내가 오늘도 확인했어요. 괜찮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하루 이틀 만에 막 욱신욱신 죽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며칠 지났어요. 한 열흘 넘게 지났죠? 열흘이 뭐야? 이상이 없어요. 당신은 해결됐다. 그 하나님의 능력. 어떨 때는 여러분, 제가 기도줄 놓고 통증이 온다고 그러면 급하니까 손을 얹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또 어떨 때는 여러분, 제가 기도 속에 있을 때 아프다고 그래요. 그럼 기도하면 반응이 일어나요. 제 의미를 알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흘러야 된다는 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누가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영이 흐르는 자가. 누가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영이 마르지 않는 자가. 누가 여러분 그 안에서 감사, 범사, 기도가 자가. 영이 제한 없이 흐르는 사람. 기뻐한다, 감사한다, 기도한다. 그거는 여러분 결과물입니다. 항상 성령이 흐르도록. 아멘.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덮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덮이다가 차단되고 덮이다가 차단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큰 역사를 뒀는데 이 기도가 차단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록 처리하기도 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안 될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 안 될까? 그때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힘이 있어서 사람을 돕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힘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차단되는 거예요. 그 순간 차단되는 거예요. 그 순간 차단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미치겠는 거죠. 아니, 이게 왜 차단될까?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내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아, 내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들아, 내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너는 그 자리에서 동작을 멈춰라. 너는 빨리 돌아서서 지금 네 마음에 불편한 자, 너하고 원수진 자, 그 사람하고 화목을 하고 와야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며 나는 너의 예물을 받을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강, 예수님은 용서가 흐르는 분이요, 예수님은 사랑이 흐르는 분입니다. 70번씩 7번이 아니라 7만 번씩 7,000번이라도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사랑이 흐르는 분이요, 용서가 흐르는 분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했어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 장기철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도 나를 사랑하셨고, 엉뚱하게 살아도 나를 사랑하셨고, 마음이 안 들어도 나를 사랑하셨고, 용서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나 사이를 방해하는, 목숨 걸고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가라지를 뿌릴 때 그 가라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단은 인간이 교회 못 가게 했는데 우리는 교회를 왔어요. 기도하면 안 되는데 기도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사단이 마지막 버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 히든 카드가 미움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마음. 주님께서 그 연하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그렇죠?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요 용서의 주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영과 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의 흐름이 나의 흐름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려고 애쓸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차단되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 이 심각성 앞에서, 저는 마지막 사역에, 제가 올해 63세고 이제 은퇴가 한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받으면 충격을 받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은퇴를 정리하다 보니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기대했던 사역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예언이 있는데, 너는 냉동 창고에 들어간 자를 끄집어낼까 예언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 냉동창고 근처도 못 가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는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제 은퇴 날짜가 점점 다가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가와요. 도대체 왜 결정적인 순간에 안진뱅이가 안 일어날까? 왜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사람은 고쳐지 더 강력하게 안 고쳐줄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때 저런 말만 때리는 게 너를 한번 이 말씀을 갖고 너를 조명해봐라. 여러분 제 마음속에 성령이 흐르도록 예수님이 흐르도록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계속 그분을 받아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분 사역을 내가 받아내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영이 막히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저는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고 아직도 목사의 자격이 부족한 겁니다. 메네 대겔 우르바신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달아보니 너는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고 너는 아직도 용서가 부족하다. 그렇죠? 그럼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될 때 부흥이요, 하나가 될 때 파워요, 하나가 될 때 안병이 사라지고 하나가 될 때 뺏긴 거 되찾고 하나가 될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잘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잘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이 예배가 연락되는 마지막 키워드가 뭡니까?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 철야해요. 저는 그래도 엎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사역합니다. 저는 다 뚫어요. 피곤해서 못해? 나는 할 거야. 이래서 못해? 아니야, 나는 사명자해. 다 뚫어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막힐 게 없어요. 근데 있어요. 뭐냐? 아직도 용서가 안 돼. 아직도 사랑이 덜 돼. 예배 드릴 때도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막 할렐루야 하면 왜 이렇게 이쁘냐? 여러분들이 막 아멘 손 들고 막 이러면 가서 안수를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 이제 창세기로 처음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럼 아니 저 양반이 어떻게 온 거림인데 저거로 나도 모르게 속에 답답하다 보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저것도 믿음이라고 저러고 앉아있고 저것도 믿음이라고 저게 뭐야 도대체. 나도 모르게 솔직히만 나도 모르게 그때 기름 부음이 차단돼.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되는데 그 인간들은 안 돼. 그때 제 마음속에 금식의 힘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이 차단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사단이 목숨 걸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절대 이 인간 사랑 안 돼. 너는 절대 이 인간 용서 안 돼. 그게 지금도 저의 무거운 짐이지만 또다시 저를 압박하는 것이 너는 자녀 아니냐. 권세가 능력이 되고 능력이 권세가 되려면 내 마음이 막히지 않도록 기름 부음이 닫히지 않도록 너는 나를 본받고 용서와 사랑을 담아서 생각나는 자 풀어주고 어려운 자 도와주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봐라. 그러면 네 기도가 혹시라도 부족할지라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 사람 고쳤어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한 게 우상이 된다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흐르게 하면 여러분 주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셨고 금식하셨고 난리 치셨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모르십니까? 미안하지만 너는 아직도 함량 미달이야. 하나님 저 5일 금식 마쳤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금식하면 뭐하나 이 사람아. 너는 아직도 정량 미달이야. 뭐 때문에 그러세요? 기도를 더 할까요? 기도 더 안 해도 돼요.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주님은 사랑과 용서가 흘러야 여러분 기름 부음이 차단되지 않고 물줄기가 아무리 강해도 바위 동안에 갔다는 물이 흩어져 버립니다. 나눠져 버려. 우르바시니까 나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덮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덮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가 1번이 아니라 지금 1번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가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거를 뽑아내시고 의도적으로 그거를 제압하셔서
여러분 사랑과 용서,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되니, 하나님 나의 몸부림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능력 갖고 안 되오니 오직 성령이 내 미움을 장악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이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내므로 나의 막힌 물줄기가 뚫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동안에 머무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받으셨고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받으셨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마지막 남은 앙금과 마지막 남은 여러분 혈관의 막힘이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막혀 있다는 걸 한번 연구하셔야 되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누구를 만나도 축복하는 여유를 가져보시고 의도적으로 축복하세요. 의도적으로 축복하세요. 의도적으로 기도하세요. 의도적으로 풀어주세요. 이제는 내 눈에 절대로 이게 없어야 됩니다. 그냥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내 마음에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마음이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임하소서. 내 마음에 불이 떨어집니다. 아직도 아버지여 흔들리는 아버지 마음에 묶여있는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사오니 여전히 보고 싶지 않고 여전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풀어낼 수밖에 없는 이 감정 하나가 사단의 마지막 나를 향한 히든 카드기에 이것을 찢어야 되고 이것을 부셔야 되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오시옵소서. 나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나의 미움에 오시옵소서. 나의 감정에 오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오시옵소서. 여전히 비난하는 눈빛을 아버지 장악하시고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데 섭섭한 마음에 불을 던져 이제는 이기는 자, 이제는 덮는 자, 내가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이길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바람처럼 오시옵소서. 불처럼 오시옵소서. 바람처럼 오시옵소서. 내 기도를 덮으소서. 나의 입술을 장악하소서. 내게 불을 던지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